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가는 곳에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 도마가 가로되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삼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사람은 태어나 사람의 양육을 받고 자라야 반드시 사람으로 가는 그 길을 갈 수 있습니다. 그 길을 가는 모양은 사람마다 각자가 다양한 모습으로 각자 맡은 일을 감당하면서 가게 됩니다. 그러나 각자가 다양한 모양으로 그 길을 걸어간다고 하더라도 그 종착역은 모두 같은 곳입니다. 바로 죽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태어나서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일생의 길을 가는 모양이 다양하다고 할지라도 가는 여정을 내 마음대로 육신의 만족만을 추구하는 길을 걸어간다면 우리는 창조주이신 하나님께 어떤 심판을 받게 되어질지 지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본문 말씀 6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곧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고 하셨으며 예수님을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길을 가는 모양은 여러 가지로 보여지게 되겠지만 우리의 마음만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와 같은 마음, 즉 한마음이 되어져야만이 우리가 종착역에서 개찰하였을 때 심판의 자리가 아닌 기쁨으로 우리를 반겨주시는 아버지의 얼굴을 뵐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3년 반이라는 시간 동안 데리고 다니시면서 그들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동행하는 시간 동안 다른 일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생계도 가족도 모두 예수님께서 돌보아 주셨던 것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칠병이어의 기적은 물론이고 죽은 자도 살리시는 예수님과 동행하였으므로 제자들은 근심하고 걱정할 일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또한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부활이라는 것은 지금도 은혜가 아니면 믿을 수 없는 것인데 당시 제자들은 더욱더 믿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실을 듣고 부활을 믿는다고 고백하고 교회를 다니는 기독교인들 중에서도 예수님의 부활을 실질적으로 믿지 못하므로 아주 사소한 부분에서조차 낮아짐을 참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이미 이루어진 이후에도 부활이란 이처럼 믿기 어려운 것인데 아직 일어나지 않는 일을 믿는 것은 제자들에게 힘든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마음에 근심이 생겼습니다. 그들은 그들이 바라던 대로 예수님께서 유대 나라를 식민 치하에서 건져내시고 왕이 되기를 바라는데 예수님은 죽음을 말씀하시니 그들이 그 이후의 삶에 대하여 근심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의 근심을 알고 제자들을 안심시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하나님을 믿은 것처럼 자신을 믿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믿던 그들이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은 그들에게 실제의 삶을 통하여 근심할 필요 없는 삶을 보여주시고 또한 누리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그들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실제로 보여주시고 경험하고 누리는 삶을 주시어 그들이 하나님을 기다린 대로 이루어 주신 것처럼 또한 예수님을 믿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왜 하나님께로 가시는지에 대해서도 가르쳐 주셨습니다. 바로 우리의 처소를 예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가는 곳의 그 길을 제자들 또한 알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도마가 어디로 가시는지 알지 못하는데 그 길은 어떻게 알겠느냐고 질문합니다. 그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바로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고 말씀하시므로
이미 보여주신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보면 그 길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살아가셨습니까? 히브리서 12장 2절에서는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라고 하시면서 저는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부끄러움을 참으신 예수님의 길을 가려고 하는 사람을 찾아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당장 내가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따를 때 내가 사람 앞에서 조금이라도 부끄러운 일을 당할 것 같으면 자기의 길이 아니라고, 자기는 그런 그릇이 아니라고 변명하고 불순종을 합리화하며 십자가를 지지 않습니다.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는 것이 아니라 부끄러움을 당할까봐 생명을 거절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 그 자체를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하신 말씀은 예수님이 죽으셨고 부활하신 것을 구경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께 시선을 고정하고 한눈을 팔지 말고 오직 그분이 가신 길을 따라가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가셨다고 하더라도 그곳에서 그저 우리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바라보고만 계신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의 걸음걸음을 날마다 간섭하시고 주장하시고 또한 성령이 감동한 주의 종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의 말로 끊임없이 가야 할 길을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는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두 가지 중에 한 가지 길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자유의지를 통하여서 선택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생명의 길을 갈 것인가 아니면 멸망의 길을 갈 것인가 그 선택은 우리의 몫이며 결과 역시 오로지 나의 몫입니다. 우리가 한 발자국 순종의 걸음을 뗄 때마다 이 생명의 길을 가는 것이며 이 걸음은 내가 옛사람인 자신을 부인해야만 가능합니다. 그 자리에서 내가 누리던 모든 것들을 버리고 그곳에 머물고 싶어하는 나의 옛사람을 부인할 때에야 우리는 새 생명으로 새 사람으로 내 앞에 주어진 길을 한 걸음 더 나아가며 자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진정으로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를 지고 끝까지 이 길을 완주할 때에야 우리는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자라고 성장하게 되어지며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고난에 참여하라는 말을 자주 듣습니다. 그렇다면 그 십자가 고난에 어떻게 참여할 수 있습니까? 나의 죄악을 힘써 버리고 내 육신의 욕심을 힘써 버리는 것이 고난에 참여하는 출발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육신을 가지고서 이 땅의 삶으로 육신의 생각대로 더 부자가 되어지고 더 높은 지위에 오르고 더 높은 명예를 얻어 우월한 지위를 누리며 편안하고 권세 있는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을 우선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육신의 생각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처럼 남을 섬기고 남을 위해 희생하면서 천대받는 길을 자처하여 부끄러움을 참고 고난을 당하는 그런 삶을 어느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그 길을 걸어가는 것,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십자가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며 나의 옛사람을 죽이고 한 걸음 더 예수님이 가신 하나님의 자녀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대신 져 주신 일에 대해 완전 자유할 것이지만 그들은 심판을 피할 길을 버리고 심판의 불 속으로 걸어 들어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같이 제자의 길을 가는 우리의 영원한 처소를 예비하러 가셨습니다. 그 처소는 다른 장소에 짓는 것이 아니라 지금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지혜와 담력을 주셔서 우리 마음에 영원한 처소를 지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서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처소는 예비되어질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처소가 예비되어지지 않는 자들은 과연 어디로 가게 될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율법은 죄를 알게 되지만 구원에 이를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죄의 삭은 사망이므로 죄인을 대신해 외아들이신 예수님을 죄인의 모양으로 보내 우리의 죄를 대신지게 하시고 십자가에 달아 죽이셨습니다. 모든 인간은 죄인으로 태어났고 죄인을 대신하여 고통을 당해 주시고
죽음까지 죽어주신 분이 바로 구세주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예수께서 대신 져주신 십자가는 외면하고 육신이 더 높아져야 하고 남들에게 더 높임과 섬김을 받아야 한다고 육신의 생각대로 살아간다면 그는 과연 예수를 믿는 자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그저 교회를 왔다 갔다 하고 교회 행사에 조금 참여한다고 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 구원받았다고 기뻐하고 박수치면서 감사한다고만 하는 사람은 구원에 이르도록 잘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 전혀 다르지 않는 모습으로 육신의 것을 누리고 즐기며 살면서 단지 교회를 다니는 그 한 가지로 모든 죄가 다 덮어진다고 생각하며 시간을 허비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곧 길이고 생명이고 진리라고 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높은 보좌에서 내려오셔서 친히 죄인의 태에 잉태되신 그 순간부터 치욕적인 낮아짐의 삶이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시험을 당할 때 우리와 별로 다르지 않은 사람들을 통해 어려운 시험을 당하지만 예수님은 창조주이시면서 죄인들의 손에 의해 고통과 형벌을 받으신 것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당하는 시험은 너무나 약한 시험일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이 보이신 그 길을 우리가 걸어가며 끝까지 참고 인내하여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야 합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룰 때 예수님이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보좌에 함께 앉게 해주신다고 하셨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사도행전에서는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얻을 다른 이름을 준 적이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의 삶의 모습을 걸어가는 길의 방향을 누구와 비교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삶을 분명한 기준으로 삼아야 하며 예수님의 마음과 한마음으로 삶의 길을 선택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 철저하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보아 아버지께로 돌아갈 수 있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